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 여름 너무나 무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대구에 너무 더워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대구가 더위가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뭐 데프리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더위 넘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고 이제 조금 살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유기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서유기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욕망들, 욕구들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서유기 마지막 편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마지막 편이고 이 제목을 고해 넘어 참된 자리로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참된 자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자리는 바로 하느님과 일치되는 것이겠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도 서유기가 과연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 함께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이 서유기를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칠죄종이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특별히 칠죄종에서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하는 칠극, 한자말로 칠극이죠. 칠극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종을 이겨내다. 그래서 칠극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뭐 한문 옛날 버전을 이렇게 보면 칠극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판토아라는 신부님의 저서를 여러 판본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칠극. 이 최근에는 이런 버전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칠극은 사실 이 판토아 신부님,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 판토아 신부님도 그 예수회 소속 사제죠. 그래서 이분도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도와서 북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의 공로 중에 큰 것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묻히는 그 장지를 이 판토아 신부님에 의해서 이분의 요청으로 물론 뭐 다른 중국 선비들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나라로부터 장지를 이렇게 하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판토아 신부님이 쓴 칠극 7가지 이 죄를 극복하는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보고라고 해서 교만을 누른다는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인지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 10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투라고 해서 질투를 가라앉히다. 그래서 질투는 남이 복된 것을 근심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를 경계하고 극복하는 4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탐욕을 푸는 해탐. 그래서 탐욕과 인색은 끝없이 재물을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표징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실천한다면 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끄트리는 식분. 분노는 타오르는 불과 같죠. 그래서 참음으로써 이것을 꺼야 합니다. 라고 정의하면서 분노를 없애는 3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색도라고 해서 탐내어 먹고 마시는 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술에 대한 우리 막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이 음식과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을 키우고 절제하고 근심을 없애고 힘을 늘려주지만 절도를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절제의 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음란함을 막다. 방음. 여기에서 이제 음욕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음욕의 사악함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덕의 고귀함, 결혼의 바른 의미로서 남녀 동등의 일부 1차제의 정당성을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태라고 해서 나태함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 게으름이죠. 이것은 정말 근면함으로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그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제종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식, 음란, 나태함을 극복하는 7가지 길은 바로 겸손, 사랑, 나눔, 인내, 절제, 정절, 근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서유기에서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7제종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들도 거기에 뭐 저팔계 뭐 손오공 혹은 뭐 요괴들 삼장법사 등등 거기에 교만함을 뿌리로 한 죄종이라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죄종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만을 누르다. 이 교만함, 손오공이 정말 교만했죠. 뭐 우리 벌써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손오공이 어떻게 삼장법사와 함께 취경단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출발점은 이 손오공의 교만함입니다. 자만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제천대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1단계로서 교만이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천상의 질서, 그리고 땅의 질서, 그리고 바다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단계는 부처님에게 뭐 도전을 했다가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 질서 앞에 무력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면의 성찰의 시간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고립됨으로써 오행산에 갇혀서 자신의 이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시간들, 그게 바로 내면의 성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닦아 나가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의 전환, 삼장법사를 만나고 또 긴고아라고 여러분 머리에 이마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 자발적으로 삼장법사를 보호하고 여정의
헌신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예, 이게 바로 손오공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손오공의 모습처럼 하나의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 싶어요. 저도 뭐 좀 이렇게 자만함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진짜 한번 살아서 생전에 뭐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는 대구교구 사제고 우리 안동교구 이제 신부님들이 영국 런던에 이제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입학 동기 신부님이 마침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번 연락을 드리고 런던에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뭐 12시간, 13시간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서 뭐 시차 적응이 중요하지 않고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저도 또 해외 생활을 해봤다는 그러한 이 조그만 자만심으로 시내, 영국 런던 시내를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바로 수요일 날 혼자 도시 이 시내로 나갔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내셔널 갤러리뿐 아니고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제관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지하철 같은 그러한 것을 탔습니다. 전철 같은 거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전철로 왔던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제가 좀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보자. 그 런던에 유명한 2층 버스 있잖아요. 2층 버스.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타보자라는 생각으로 구글 지도를 보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 모던역인가 거기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던역을 가는 그 이제 뭐 지하철역 같은 데 왔어요. 그리고는 환승을 했는데 이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계속 좀 느낌이 외곽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데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한참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나와서 표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표를 찍고 나올 때 찍으면 끝나는데 왜 표검사를 하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계속 그냥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도착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그런데 시간이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명 이름이 아마 세븐옥스였죠. 그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하게 빨리 돌아오는 열차를 타면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올 때 반대 열차를 탔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이제는 안심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래 지도를 보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환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열차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는 똑바로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벌써 9시 11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제관에 계시는 신부님께 지금 현 위치를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 목적지가 서턴역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열차 환승을 사실은 한 2번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신부님은 제가 빨리 와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다른 곳에 큰 행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여기에 뭐 전화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화기에 배터리가 없었어요. 거의 정말 농담하지 않고 한 3%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턴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전화기를 꺼두었죠. 이게 다 방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역에서 내렸을 때 어떻게 걸어갈까 사제관까지 그것만 제가 지도로 딱 남기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전화기를 켰는데 전화기가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분들한테 런던 한인 천주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분께서 어딘가로 걸어가서 저렇게 걸어가면 된대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걸어가고 시간도 대략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가르쳐 준 길로 계속 가는데 침 스테이션까지 가서 우회전 하라는 그 말만 들렸는데 침 스테이션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고 이윽고 찾았는데 우회전을 하니까 그때 시간은 글쎄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방전이 됐고 저 혼자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막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염없이 방향대로 걸어오고 저기가 사제관이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걸어오죠. 그렇게 걸어오다가 보니까 이 뭐 전화기를 충전하는 곳도 없었고 문을 열어놓은 상점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 넓은 도시에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렇게 자만했다가 혼자 갔다가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론 사제지만 신앙인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조금 걸어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잘 안 되지만 더듬더듬거리면서 영어로 한인 성당에 가고 싶다라고 했고 전화기가 방전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 랭귀지로.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들 전화기로 켜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 저 앞으로 걸어갔는데 저기가 사제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한 모습의 지형이었는데 또 막상 가보면 아니고 또 가보면 또 아니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 기억했던 성공의 성당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죠.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때 도착한 시간이 그 주임 신부님도 세례명이 안드레아고 저도 안드레아거든요. 안드레아 축일이 11월 30일인데 1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제가 뭐 자초지정한 신부님께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이제 신부님도 안심을 하셨겠죠.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회상을 해보니 참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 제가 너무 처음 온 곳에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은 우리가 교만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함인데 겸손함은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정말 뒤통수 맞았습니다. 돌다리 아시잖아요. 아는 길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질투. 질투라고 하면 저팔계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서유기 3권 27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원래 제목은 이제 그 마귀가 3번씩이나 삼장법사를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오공이 쫓겨나는 이야기인데 산이 높으면 반드시 요괴가 있습니다.
고개가 험준하면 요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험준한 산을 지나갈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요괴가 나타나서 3번씩이나 삼장법사 앞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아리따운 처녀, 그리고 손녀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3번이나 변신해서 나타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때 손오공이 3번이나 다 이 요괴를 물리쳤지만 저팔계의 질투로, 저팔계는 항상 손오공을 이기고 싶은 마음, 손오공에게 도술도 딸리죠. 뭐 여러 가지 항상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그래서 저팔계가 정말 이 삼장법사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살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손오공에게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저팔계가 그 질투심 때문에 삼장법사에게 손오공을 비난합니다. 그 결과 저팔계의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손오공이 없으면 항상 위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결국 납치되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의 해결은 손오공이 이제 결국 다시 돌아오고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장법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 결정적인 것은 질투. 이 질투는 결국 용서, 사랑과 용서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이 질투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용서라는 것, 이 손오공의 그 어떤 용서, 저팔계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삼장법사에 대한 그러한 마음, 궁극적인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있다면 이러한 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그러한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을 어질게 대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질투는 눈 녹듯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테오 복음의 5장 46절에서 47절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시오라는 로마서 말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바로 질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으로 탐욕에 대한 문제. 사실 이 탐욕 65회의 이야기인데 삼장법사는 사실은 이 넓게 이야기하면 탐욕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속에는 사실은 첫 번째 말씀드린 자만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탐심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섞여서 융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손오공 일행이 절에 도착합니다. 절 이름은 바로 소뇌엄사. 사실 자세히 보면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뇌엄사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 글자에는 작을 소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뇌엄사. 그 말은 뭐냐? 가짜라는 거죠.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라면 이 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시하는 게 바로 소뇌엄사라는 그 현판입니다. 그래서 삼장법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절을 보니까 삼장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절이 뇌엄사의 모습과 같다면 이 산이 영치산이란 게 아니냐.
내 정성된 마음과 이곳에 온 뜻을 그르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영치산은 이제 인도에 있는 산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 마지막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내음사에 지금 도착한 이곳의 모습이 영치산이라면 결국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거스르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오공의 이야기입니다. 손오공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손오공은 도술이 뛰어나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삼장법사님에게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님 자세히 보세요. 이름이 소내음사가 아닙니까? 제대로 보고 있죠. 그런데 삼장법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우월하다고 믿는 것, 이제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론 이제 이 삼장법사가 자신의 어떤 이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욕심 없이 그냥 보았다면 제목을 통해서 이 현판에 적혀 있는 소내음사를 통해서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곳이구나라고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발생됩니다. 손오공은 한 번 더 이 삼장법사에게 간청합니다. 사부님, 저곳이 사원이기는 하지만 상스러운 빛과 구름 가운데 사악한 기운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뇌음사가 맞는데 그 절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삼장법사 확고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오히려 손오공을 꾸짖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내음사는 어떤 곳이냐? 자, 이 내음사에 들어가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찰에 여러분 가시면 뭐 불상들이 있죠. 부처님 불상이 있고 또 옆에 가면 보살들 그리고 나한들 그렇게 있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삼장법사와 그 일행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부처님 계시고 보살들 계시고 나한들 계시고 그래서 절을 합니다. 절을. 당연히 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화자에서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왜 고개를 쪼아리고 절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뭐 삼장법사가 당황해가지고 막 절을 하죠. 그리고 저팔계 사후정도 같이 하죠. 손오공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손오공은 연화자에서, 그러니까 연화자라는 것은 그 부처님이 앉아 있는 곳인데 연화, 그 연꽃입니다. 연꽃 위에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시죠. 거기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이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 온화하신 부처님 입에서 어디 감히 여기 들어왔으면 고개를 쪼아려야지, 여기 들어왔으면 절을 해야지라고 외치지 않죠.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선함의 기류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대목입니다. 선한 기류가 아닙니다. 고성이 들려온다. 그것은 벌써 가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어쨌든 이 가짜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에게 달려가서 여의봉을 휘두르자 갑자기 그 요괴들이 손오공을 뭔가 무기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손오공은 이 바라라고 있죠. 절에 가면 징 소리, 이제 우리가 뭐
예식을 할 때 쓰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속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손오공이 없잖아요. 항상 스토리는 유사합니다. 손오공이 없으면 저팔계, 사오정, 강력한 요괴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하자에 있던 부처님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요괴로 변합니다. 요괴. 그러면서 삼장법사를 묶죠. 꽁꽁 묶고 제자들도 묶고 그렇게 해서 연하자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것은 바로 요괴왕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진 않죠. 또 하늘에서 28수 신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일단 이 천상에서 도와주러 옵니다. 손오공을 도와주러 오고 또 손오공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요괴가 강력합니다.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혼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천상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서울에 국립박물관 가보셨죠? 서울에 국립박물관 가시면 요즘 사유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사유의 방에 가면 우리나라 국보가 아주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딱 가시면 압도적인 그 모습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질 겁니다. 거기에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가 사유의 방에 있는데 이분들은 미륵보살입니다. 이 사유라고 해서 사실 방가사유, 이제 방가사유라는 것은 이 앉아 있을 때 가부좌로 앉아 있고 반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지금 이제 모습은 가부좌가 아니라 반가부좌의 모습으로 사유를 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사람이죠. 로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도 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턱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유의 방에 있는 이 미륵보살들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유라는 것은 선수행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륵보살이 중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미륵보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을 포대화상이라고 합니다. 포대화상. 그래서 이 항상 무언가를 보따리를 선물 보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인천교구 주보에 연재했던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들을 보면 대승불교에 나타나는 보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미륵보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은 결국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움으로 중생들을 도와주고 이분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가 있었고 현재의 석가모니 불이고 또 미래에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오실 분, 현재는 부처가 아니죠. 현재는 미륵보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분이 이제 내려오실 미래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유의 방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왜 이 이야기를 한가 하면 지금 손오공이 하늘의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 미륵보살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서 이제 그 요괴를 잡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의 도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미륵보살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탐욕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탐욕과 인색함, 이것은 끝없이 재물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바라지만 결국 이 재물이라는 것은 넓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또 알고 싶은 것, 그러니까 넓은 의미여서 전부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참된 덕의 실천이죠. 이 덕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 아까 왜 포대 화상이 뭔가 막 보따리 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시를 해요. 뭔가를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남에게 따뜻한 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는 말, 그리고 괜찮아. 뭐 이 정도야. 그래, 괜찮아.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또 묵묵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애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뭐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또 영성적인 기도.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탐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에서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탐욕을 풀어내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분노를 없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그 요괴. 그때 물론 저팔계의 질투도 있었지만 이때 삼장법사는 굉장히 큰 분노를 합니다. 처음부터 삼장법사는 수행자였고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살생금지. 사실 조금 산보를 나가겠습니다. 산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여름에 겨울에 한거, 동안거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거 기간. 그때는 뭐 완전히 밖과 이렇게 차단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유래가 뭐냐?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국지성 호우라고 하죠. 막 저 스콜 같은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여기는 맑은데 저기는 막 폭우 때문에 떠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옛날부터 비가 너무 여름에 뭐 몇백 밀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과장을 좀 하면 500, 600mm까지 폭우가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길거리 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 이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살생을 금지해야 돼요. 그런데 밖에 골목길에 나가다가 만약에 뭐 아주 작은 곤충, 예를 들면 뭐 지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밟았을 때 물론 뭐 너무 바리사이파식의 어떤 생각이 아니냐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환생을 믿기 때문에 전생에 우리의 뭐 할머니였을 수도 있어요. 그 지렁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물들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기간 동안은 좀 피하자. 그래서 실내에서 기도를 하는, 정진하는 그러한 부분이 안거의 유래였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은 3번이나 사실 요괴였죠. 그런데 그때 모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장법사는 도술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요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손오공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공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긴고아주를 외우고 또 저팔계의 질투와 함께 손오공을 쫓아내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러면 이 분노는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은 스스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오공에게,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요괴에게 끌려가거든요. 그때 깨닫습니다. 손오공에게 내가 무지했구나. 그가 옳았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손오공에게 사과를 합니다. 분노는 이 무지함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이성적으로 또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죠. 넓은 의미의 용서겠죠. 사랑. 이러한 용서, 진심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돌로 저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돌로 던져서 죽여도 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줍니다. 침묵이 흐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간을 주고 물어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결국은 용서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나 막 화가 나거나 막 지금 어찌 할 줄 모른다면 좀 침묵을 가지십시오. 잠시 좀 머무르다가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를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방금 이야기했는 그러한 것을 네 가지 그림으로 본다면 막 손오공에게 삼장법사가 막 뭐라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손오공을 쫓아낸 삼장법사에게 악마가 다가오고 결국 손오공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삼장법사는 이 분노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의 문제는 이 탐식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 저팔계가 대부분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겠는데,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첫 번째 유혹, 이제 광야에서 이제 단식을 40주야 단식을 밤낮으로 하시고 악마가 나타나서 첫 번째 문제를 돌들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해보시오 이러면서 먹는 문제, 그 문제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이 문제로 다가왔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빵,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많은 그 수도승, 우리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그 요한 카시아누스, 이분이 제도집, 담화집 이러한 책들을 쓰셨는데 여기에도 8가지 악습 중에 이 먹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로칼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필로칼리아, 이러한 텍스트에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식욕 제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너무 막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초대의 수도승들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시했죠. 먹는 문제, 우리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도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분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한번 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수도규칙 39장에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식사하든지 아니면 점심과 저녁에 2번 식사하든지 어쨌든 만약에 또 저녁에 식사한다면 그 빵 가운데 3분의 1을 단가에게 보관시켰다가 저녁 식사 시간대 돌려받을 것이다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 탐식 때문에 다음 문제들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배가 부르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눕고 싶으면 또 이제 나태함에 빠지고 그렇게 이제 발생학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도승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에는 결국은 저팔계죠, 저팔계. 저팔계는 이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팔계는 결국 정단사자가 되는 것이죠. 아직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에 가면 그 수미단 이 신도들이 와서 공양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팔계는 항상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이것을 절제함으로써 저팔계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그도 이제 그 손오공이 위기에 처했고 또 없고 삼장법사가 위기에 처하고 이랬을 때 이 먹는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 저팔계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장면들 뒤늦은 후회가 28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결국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란함. 음란함은 사실 이제 54회 서량 여인국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사실 음란함이라기보다는 그 요괴가 삼장법사를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요괴들은. 그런데 요 삼장법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삼장법사를 유혹하면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또 서량국이라는 곳에는 남자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삼장법사가 용모가 준수한 분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분이 여왕이 삼장법사를 유혹을 하고 삼장법사도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손오공의 도움으로 정신법이라고 해서 가짜 결혼식을 합니다. 가짜 결혼식을 하고 마지막에 시간을 멈춰버리죠. 그러면서 결혼을 하러 출발하는 삼장법사를 꺼내어서 이제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5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삼장법사 역시 또 수도승이지만 또 남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인의 그 유혹들 물론 요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승으로서 그 절제와 손오공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게으름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 나태함인데 사실 저팔계입니다. 또 저팔계 파초선을 갖고 있는 이제 우마왕과 나찰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손오공이 강력한 나찰녀가 가지고 있는 이 파초선이라고 이 부채입니다. 부채를 한번 뭐 이렇게 막 붙이면 화염산에 있는 불이 손오공에게 가죠. 불길. 그래서 손오공은 이 불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팔계는 그냥 형님 혼자 싸우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오공이 고전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각성을 합니다.
손오공이 이제 막 점점 싸움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막 쥐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팔계도 나태하면서 벗어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을 해요. 그래서 자신도 쇠사랑을 들고 무기를 들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마왕을 제압하는데 또 나름대로의 1등 공신이 저팔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팔계는 나태함의 대명사지만 또 이 나태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각성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고해 넘어 참된 자리로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다면 서유기를 1회부터 찬찬히, 물론 100회까지가 있지만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방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던 이 7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깊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유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동양고전이라는 하나의 그 텍스트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책들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각도로 읽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서유기뿐 아니고 많은 고전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들, 그러한 번뇌들, 이러한 것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이 우리가 이제 그 영성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서유기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길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이웃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늘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순례길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유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